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대로 땅을 나눠줘 기업을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저는 레위의 딸이 여기서 그 아므람에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더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모세와 제사장 계수한지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민수기 26장을 함께 이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민수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인구 조사의 이제 후반부에 해당되는데요. 인구 조사의 목적이라면 사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싸울 군인을 세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업을 분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군사를 조직하고 땅을 분배하기 위한 인구 조사를 마친 이후 기업 분배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업 분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기업 분배의 장면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많은 지파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그리고 적은 지파에게는 적게 준다. 그러니까 넓은 면적의 땅을 숫자가 많으면 주고, 적은 자들에게는 적은 면적의 땅을 주겠다, 형편에 따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분배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분배의 원칙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합니다. 누구나 좋은 것을 갚고 싶으니 에라 모르겠다, 제비나 뽑아서 결정하자, 가위바위보 하자,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땅의 분배를 그냥 실제적인 땅의 분배만으로 집중해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끝에 전쟁을 해서 땅을 얻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 땅은 구원의 상징이고 은혜의 상징입니다. 가나안 땅이 합리성을 따라 분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이, 적은 지파에게는 적게 주는 합리적인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안 닿는 곳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혹은 믿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공평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와 같이 생각해 본다면 제비를 뽑아 땅의 위치를 선택하는 것, 이것은 공평을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같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더 좋은 땅이 있고 덜 좋은 땅이 있는데 다 좋은 땅이 갖고 싶으니 그것을 운에 맡기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꽝이 나오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렵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불공평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죠. 우리의 삶에 수많은 제비가 거쳐갔습니다. 실제적인 제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로또도 해봤는데 로또도 꽝이고요. 토토도 해봤는데 꽝이고요. 사은품 행사에서 자전거 하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옆에 친구는 뽑았다 하면 1등에 걸리고, 옆에 친구는 뽑았더니 기름이 좌르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내가 뽑은 땅은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산이라서 개간을 해야 하고, 그곳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여전히 살고 있어서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땅.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이 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나안의 원주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맞서 싸워야 나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척박한 산이 주어졌다면 그 산을 땀을 흘리며 개간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사명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살고 있다면 그들을 내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내가 쟁취해서 싸워서 차지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꽝조차도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그것을 나의 기업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업 분배의 이야기를 통한 묵상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업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재미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기업 분배를 인구조사가 지난 후에 기업 분배를 하고, 기업 분배를 한 후에 레위인을 계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를 셀 때에 레위인도 같이 세어야 맞는 것 같고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레위인의 계수하는 장면을 보니 기업 분배의 차원에서 레위인을 계수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아마도 먼저는 레위인을 완전히 구별시켜 놓은 것 같아요. 보면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과 완전히 다르게 구별해 놓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레위인의 인구조사는 전체 숫자에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별도로 숫자를 셉니다. 민수기 26장 6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계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업이 없어요. 기업을 나눌 필요가 없으니, 숫자대로 기업을 주는데 기업을 나눌 필요가 없으니 숫자를 셀 때에도 세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 장년 남성을 셌는데 여기서는 1개월 이상 된 남성을 계수합니다. 군인의 그 숫자를 포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인구조사를 하는 두 가지 목적, 군대를 위한 목적, 기업의 분배를 위한 목적, 둘 다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레위인들은 소유가 없이 각 지파로 퍼져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레위인을 특별히 구별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민수기 8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레위인은 겉으로 보면 하나의 지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느 한 지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전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기업이 없습니까? 왜 그들이 11조로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진짜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기업이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맡겨주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철저한 청지기적인 삶을 레위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꽝을 뽑아도 그것이 나의 사명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꽝이 나의 기업이 아니라 나의 진짜 기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처럼 사용하고 내 것처럼 쓰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업도 하나님이시오. 나의 비전도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것,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신뢰함으로 나의 앞에 산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앞에 척박한 땅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그것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짧고 얕은 생각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평과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둘째로 기도하실 때는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것은 주께서 맡기신 것이 되어 오직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13여 다락방을 위하여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밀도 있는 친밀함이 형성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심을 하나님 오늘 하루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가진 직장, 아버지 내가 할 일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기업이라 여기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진짜 기업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꽝과 같은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서 빛이 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척박한 나의 삶이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개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척박한 땅이 더 이상은 척박한 땅이 아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땅이 되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수많은 노고와 힘듦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삶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갖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힘이 부족하고
못하고 아버지 나는 의지가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기에 아버지 하나님 적합하지 못한 삶이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뜻을 주님의 주권에 의지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풍성히 맺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루하루 이끌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나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오늘도 아침을 깨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척박한 땅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척박한 아버지 하나님